3일 예배 시간 로마서 이제 15장 22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그랬어요. 23절에서 그랬죠. 하반절에서 보면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 말씀을 지해서 내가 로마를 지나 서반하러 가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로마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대신을 나눈다라고 하면 세 개로 이제 세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24절까지는 로마를 지나서 서반하러 가고자 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고, 또 25절과 29절은 예루살렘의 구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원은 서반하러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잠시 예루살렘에 먼저 들리겠습니다. 그는 구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해서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참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첫 번째 제재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2절 시작을 할 때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바는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는가 하면 그 원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즉 사도 바울이 앞에서 그랬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요? 전하지 않는다고요? 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나는 원하는 바지만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담겨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번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인데, 그랬죠.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를 가려는 계획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이면에서 막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가게 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본래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먼저 살펴봤는데, 사도행전에서 그랬어요. 본래에는 사도 바울이 1차의 선교 여행을 끝나고 2차, 3차를 갈 때에 아시아를 먼저 가고자 했어요. 복음을 전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막으시고 어디로 건너오라고 그랬냐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마치고 났으니까 이제 로마에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23절이죠? 23절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지방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 만큼 계획한 바대로 복음이 다 전해진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놔두고 여기는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다른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서바나 지역이 지금 어디일까 한번 보세요. 제가
찾아놨는데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지방을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림이 보인다고 해야 돼요. 예, 보게 되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중해 그 로마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로마 제국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유대예요. 여기 유대. 빨간 거 보세요. 여기가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일루니온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일루니온.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냐면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그 지역이라고 그랬죠. 여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서바나로 간다는 얘기는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간다는, 서바나는 여기에요. 여기. 오늘날에 어디냐면 스페인, 에스파냐,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이 여기를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은 땅끝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그리고 또 배가 좋은 배가 있었던 때도 아닌데, 저기까지 가려고 하면 대단히 먼 길이에요. 대단히 먼 길.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남달랐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또 2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대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많은 은사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교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끼리 같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요 24절에 있는 말씀이고, 중간절에서 그랬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족이면 만족이지 무슨 만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만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만족. 많이 만족하면 안 되나요? 예? 많이 만족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만족하면 안 될까? 이게 약간 만족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서바나로 가는 길에 원래의 목적이 어디에 가는 거였어요? 로마에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는 게 목적이라고요? 서바나에 가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니까 로마에는 잠깐 동안 들리겠다는 얘기예요. 잠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복음 전하기 쉬운 곳에서 잠깐 있고 싶어요? 아니면 오래 머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편한 곳에 오래 있고 싶어요? 아니면 험지에서 오래 있고 싶어요? 편한 곳에 오래 있고 싶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예요, 반대. 편한 곳에서는 어떻게 있고, 잠깐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느 땅으로, 서바나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우리랑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참 머리 숙여지는 대목이에요. 머리 숙여지는 대목. 그러니까 늘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남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24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모함이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그리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한다고요? 보내주기를 원한다. 자, 보세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서바나의 형편을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보내줌을 바란다라는 얘기는 그냥 마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필요하죠? 선교할 때에 뭐가 필요하죠?
기도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보내줌을 바란다라는 얘기는 내가 서번하러 갈 때에 가장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죠.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구나.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얘기 얼른 알아듣죠? 그게 필요하니까 너희가 저기 힘써서 연보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도 물론 중요한데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야 돼요. 물질적인 연보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내는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물질적인 것도 참 중요해요. 선교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선교할 때에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선교를 할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선교사님 1대1로 선교비를 후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조용해져?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나요? 예.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뒤에서 뒷받침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 성도들 같이 협력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협력해 주기를 원했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또 영적으로도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뒤에 가서 더 잘 나와요.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래의 계획은 서반하러 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중도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지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구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 사도 바울이 본래의 목적은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었냐면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간다고 그랬냐면 성도들이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간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그 26절에 있는 것처럼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아마 그때의 대다수 얘기로는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방 지역, 그때 당시 이방이죠.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지방은 이방이잖아요. 이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걷어가지고 누구한테 줬냐면 사도 바울한테 몰라요. 얼마가 됐는지는 성경이 그 금액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에게 줬어요. 그 말씀 26절에 나옵니다. 26절 보시면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동부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해가지고 그 구제연보를 모은 거예요. 그 구제연보를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 편에 줘가지고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돕기를 원했던 겁니다. 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그 열매가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 위해서 충성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지금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그 말씀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자원함으로 냈다고. 기뻐서 냈다는 얘기는 자원함으로 냈다는 얘기지요. 물질적인 것도 자원함으로 냈고 또 왜 냈는가? 그들이 영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유대 민족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예요. 신령한 빚을 졌다라고 했죠. 그 신령한 빚을 뭘로 갚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은 육신적으로라도 그 모든 형편을 같이 나누는 것도 주 안에서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달 돌본 거는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님을 공개하는 건 마땅한 도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비친 자들은 당연히 복음을 전해준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되고,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에 있는 그 교회에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알고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둬가지고 이것을 연보로 갖다 주세요, 구제 연보를 주세요 하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려울 거예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그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를 돕는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 우리 교회의 얘기니까 주일날 저기 어느 교회지요? 볼 일이 없으니까 아마 안 볼 거니까요. 어느 교회 이제 그 얘기해도 되지요? 동천교회 이제 저기 그 공사하는 데서 이제 연보를 저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5만 원만 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좀 1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여기다 써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이 흔쾌히 형편이 나아지는데 그만큼 하지 말고 얼마를 하자고 그랬어요. 거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저기 11시쯤 딱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냅두면 한다는 얘기 인사도 안 하고 뭐부터 딱 하느냐면 딱 하면서 통장을 정리를 하다가 교회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전혀 뜻밖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십질반을 도와주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본래 유대인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는 본래의 로마를 지나가지고 서바나로 가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십실반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한테 주세요 라고 하니까 본래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마음을 싹 돌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 입장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곳인가요? 예? 사도 바울을 환영한 예루살렘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는다고. 별로 안 반가워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요. 사도행전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를 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여정길을 그 가는 본래의 계획을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가장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특히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제 물질적으로 시험 드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신중해야 돼. 연보를 취급하면서 특별히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사도 고린도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심하면. 예. 교회에서 물질을 만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마귀 틈타기 제일 좋은 것이 돈이에요. 돈입니다. 돈. 저는 그래요. 사람은 믿는데 뭐를 안 믿냐면 돈을 믿으면 안 돼요.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지간에도.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는데 돈은 안 믿어요. 돈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래요.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된다고요. 늘 삼가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물질을 다루는 면에서 투명하게 해야 돼요. 누가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물질 면에서 바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물질 면에 복을 주십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11조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면에 바라는 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걸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본래의 목적지로 가려던 것을 여정을 돌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29절이요.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예. 예루살렘에 가고 난 다음에 너에게로 갈 텐데 너에게로 갈 때에는 누구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대지에서 보게 되면 30절에서 이하에서 보게 되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세 가지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 이 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거는 결코 달가운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아요. 거기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세 가지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 31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뭐를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예, 이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냥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한 거. 첫 번째 기도가 그들의 명이죠. 두 번째는 그 32절에서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하게. 이게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줬다고요. 그 돈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받기를 원한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사도 바울이? 유대 민족들은 이방 민족을 뭐로 취급을 했냐면 개 같은 민족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들도 그런 게 있어요. 양반은 굶어 죽어도 뭐는 안 찐다고 그러죠? 격불은 안 찐다고 그러죠? 존심은 있어가지고 그 얘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굶어 죽어도 누구의 돈은 안 받겠다고요? 개 같은 민족들이 주는 그 돈, 그 더러운 돈은 뭐 한다고요? 안 받겠다라고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잘 받아서 좋은 일에 쓰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한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로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모든 일들이 잘 돼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기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기도 잘하지요? 그래서 세 가지 중보의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지금 손만 안 들었지 지금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축도예요. 축도를 한 겁니다. 축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리고 아멘 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제 저기 프린터를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기 쉬울 거예요. 자, 프린터 보시면은요. 제46과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33절. 내가 로마를 지나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로 가리라. 자, 들어가는 말 보시면 앞선 14에서 21절에서는 바울은 로마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를 왜 기록을 했는가?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이 지금까지 수행한 선교 사역에 대해 로마 성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죠. 22절에서 33절에서 바울은 로마를 지나 어디로 간다고?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전단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일을 위해서 뭐를 요청하고 있다고요?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말씀 끝에 1번 보게 되면 1번 바울은 어디로 갈 때에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서바나가 지금 어디다고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자, 2번 이는 너희를 보고 너희와 교제하여 무엇을 받고자 했습니까? 24절에서 약간의 만족. 큰 만족이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약간의 만족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심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중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거기 계속 있고 싶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3번 그러나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에 가게 됐다라고요? 예루살렘에 가게 됐습니다. 이는 4번 이는 어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연부한 것입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여기 그림에서 보세요. 어딘가 여기에요. 여기 마게도냐 아가야가 여기 근방인데 여기 마게도냐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유대라고 그랬잖아요. 길 건너가지고 바다 건너가지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 게 참 귀한 일이죠. 자, 5번 이는 저희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떤 자이기 때문이라고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이니까. 자, 6번 만일 이방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무엇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육신의 것으로.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신적인 것도 나누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7번 그러므로 바울이 이 일을 마치고 무엇을 저에게 확증한 후에 저희를 지나 서바나로 가겠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확증한다고요? 그 열매. 이제 연보.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17반을 모았던 그 연보가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믿음에 대한 열매예요.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8번 바울이 저희에게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까? 29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크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얼마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중요한가. 참으로 중요하죠. 자, 9번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권하였습니까? 성령의 사랑. 뭘 하기를? 기도? 30절에서 그랬죠. 뭘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 중보기도 다른 말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10번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거였어요. 기도. 자, 10번 바울의 권한 기도 세 가지는 뭐라고요? 세 가지 얘기했죠 이미? 31절 하반절에서 뭐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거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 구원을 얻게 하는 거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잘 받게, 물질을 잘 받게 해달라고요. 그렇죠? 첫 번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가는 이 물질을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잘 받기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일들이 3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기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잘 돼야, 그래서 자기가 살고 물질을 잘 받아야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누구에게 가는 거죠? 그들에게 가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 잘하지요? 마지막으로 11번 마지막을 어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신다고 축복하였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마지막을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축복이었습니다. 나가는 말 봅시다.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실로 대단하다. 그렇죠? 그는 3차에 걸쳐 약 10년 동안 소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며 복음을 전파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 찾아보진 않겠어요? 고린도서 11장에 잘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로마를 지나 어디까지 간다고요? 서바나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갔습니다. 진짜로 원하는 대로 갔어요. 진실로 땅끝까지 이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권하노니 라는 말은 매우 시급하고 간절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래요? 기도는 같이 하는 겁니다. 목사 혼자 좀 보세요. 목사 혼자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교회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성도들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사도 바울이 함께 해주기 원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선교사나 교회의 목사에게 이 같은 긴급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가? 있나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였는가?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옆에다 쓰세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해야죠,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자, 시간이 한 1분, 2분 정도 남았는데,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같이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에서 깨닫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모든 일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